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기를 읽었죠. 지난주에도 읽었고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몇 번에 걸쳐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시민, 가족,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제 우리는 시민, 가족, 성전입니다. 예. 시민이에요. 어느 나라 시민이냐면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놔야 되는, 그리고 분명히 마음에 품어야 되는 우리에 대한 그림입니다. 내 정체성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시민이에요. 나 시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시민입니다. 시민은 공동체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요새는 뭐 1인 가구 그러는데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가족은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죠. 우리가 가족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기에 내 몸이 성전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여기 에베소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성전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함께 성전이고 함께 가족이고 함께 시민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민, 우리는 가족, 우리는 성전입니다. 자, 원서 교재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19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속하게 된 공동체의 복된 실체를 설명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함께 듣고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효행복을 한 장, 구역예배 앞장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우리의 화평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앞에 구역예배 3으로 된 거 11월 19일 25일 거기 보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뭐죠?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요 가까이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담을 다 헐어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뭘 하셨어요? 여기 화평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멀리 있던 사람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것들은 뭐냐는 거죠. 하나로 모아놓은 뭡니까? 왜 하나로 모아놨어요? 가두리 양식장인가요? 여기저기 있는 고기들 모으고 거기서 양식해가지고 그 가두리에 놔뒀다가 뭐 잡아먹으려고? 우리는 가두리 양식장인가? 멀리 있던 자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아놨는데 도대체 모아놓은 우리는 뭐 때문에 모아놓으셨을까? 모아놓은 우리는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세 가지예요. 자, 보시죠.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입니다. 새로워졌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른 어느 것로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변화된 지위와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특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변했어요. 지위와 특권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죠.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방인, 유대인 뭐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새로운 공동체, 새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린 도대체 누굴까?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뭐요? 설명해 주는 바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바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그런 게, 우리의 존재는 이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서부터입니다. 우리 교재 두 번째 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외인도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동료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적인 관할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과 그 백성들 모두에게 그분의 통치가 의미하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최고인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와 안전을 누리게 보장되는 시민권이었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과는 다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하고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그 권리입니다. 시민은 누가 될 수 있냐면요, 자유인만 시민이에요. 노예는 시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노예는 없죠.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염전노예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있어요. 염전노예 뭐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것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쨌든 시민이라는 건요, 그냥 벌써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국민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잘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아테네 같은 데 가보시면요, 아테네라는 도시에 보면은 아테네에 한 2만 3만이 산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있는 시민은 2만 3만이 다 시민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자유인들입니다. 많으면 2천, 3천,
그렇게 자유인이 있어요. 나머지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시민 아닙니다. 시민 아니에요. 아테네에서 정치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크로폴리스에 모이면요, 거긴 누구만 모여요? 시민만 모여요. 종들은 못 옵니다. 끼어들지 못해요. 투표할 수 있는 건 누가? 시민만 할 수 있어요. 자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제국의 로마의 시민은 요만큼 한 줌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자랑할 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이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군인이라고 해서 시민이 군인이 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저기서 끌려와서 아니면 자원해서 로마의 군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로마 군대 내에도 모두가 다 로마의 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이라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오늘 얘기하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왜?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시민의 권리를 우리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건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이제는 더 이상 바깥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었고요.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여기는 시민이라는 말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또 읽혀지는 그 당시에 시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영광, 그 자격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이죠. 시민이라는 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지만 이때는 시민이 특별합니다. 그러네요. 시민이 특별하긴 하다. 뭐냐면 메가 서울 그래가지고요. 요새 서울을 늘린다 이러면서 김포 사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김포 왜 그래요? 옛날에 김포가 경기도였었다가 인천에 한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김포가 싫다고, 우리는 인천이 싫다고 경기도로 가겠다고. 그래서 경기도로 갔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갔는데 이젠 또 서울로, 거기 시장님이 서울로 가신다고 또 그러시고 그러시네요. 김포가. 김포 사신 여러분들 하면 겁나 거기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서울 시민이 되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되겠다고도 손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가요? 우리도 서울 시민 되면 좋은가요? 예, 안 좋죠. 안 좋아요. 인천 괜찮습니다. 인천 괜찮죠. 어쨌든 서울 시민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어깨에 힘 주셔요. 자랑하고 콧대 놓고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주눅들지 마셔요. 세상에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안정을 누리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복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갑니다. 시민은 그런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운 신분이고요. 당연히 시민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있어요. 시민의 권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권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라고. 우리가 트럼프한테 가서 의를 이루어달라고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대통령에게는 의를 이루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 권리를 얻은 것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권리를 얻은 건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시는 그분이 멀리 있었던 시민이 아니었던 우리를 시민이 이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소속이지만 그건 또 분명한 소속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민권자가 뭐가 좀 잘못하고 교통법규 어겨서 딱지를 받아도요, 여전히 그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해서 잡혀갈 때도요, 잡혀갈 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뭐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구속 적부심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고 못나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 소속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래서 권리와 책임이 분명한,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젠 달라진, 그리고 확인해야 될 거 분명한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거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인천에 비록 살지만 나는 어디 사람입니까? 난 하나님 나라, 난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난 천국 시민이니 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계속하는, 내 시민권이,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찢으심으로 먼 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나라를 누리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기쁨으로 여러분들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료 시민들입니다. 우리끼리만 동료 시민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동료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셔요? 존경하시는 분 누구 있나요? 조영기 목사님, 아니면 최성교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그분들과 동료 시민이셔요. 베드로와도 동료 시민입니다. 또 마틴 루터 킹, 또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모든 이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동료예요. 같은 나라, 같은 시민, 같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후로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동료 시민이에요. 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참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지만 요즘은 조금 그런 일이 줄죠. 대한민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고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압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생기죠. 또 바라는 건 우리 다음에 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우리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앞선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바꿔서 말하면요, 정말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직도 교회를 다니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교회 다니는 게 난 자부심, 자랑스럽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시민인 게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물어보셔요. 내 자녀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지, 내 자녀들은 나와 함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내 자녀들은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어딘가 변해야 됩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상황이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그건 진짜로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라도 뜯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묻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자랑스러운 시민,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68%.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 아리아리 하셔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여기 여전히 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건 정말로 자부심 뽕뽕하게 나누는 거지, 그것이 부끄럽다고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부자가 아닐 수는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 장관 한 15명쯤이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 가질 것 같으세요? 그런 녀석들도 있겠지만 아니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5대 재벌에서 둘, 셋쯤 우리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좀 생기겠나?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생기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 생각에 그런 거 가지고 생기지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닮고, 그리고 적어도 그 닮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 닮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모두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 갖습니다. 우리가 꼭 부자여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보면서 가슴 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돈이 많을 때 아이들이 가슴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정말로 성실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순전하게,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아요.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아요. 해야 될 그 일을 따박따박. 왜? 내 삶에 정말로 세상 어느 것보다도 무겁고 존경하고 공경할 내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공경한다는 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겁지를 않으니 애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겁지도 않은 걸 무겁게 여기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되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로 무거우면 공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무거우신데, 아버지가 정말로 무거우신데 내가 왜 공경하지 못합니까? 무게는 어디서 생겨요? 다시 우리가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정진하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무거워요. 부모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러셔야 돼요. 목사를 공경해야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해야 돼요? 제가 무거워져야 돼요. 한 10kg 좀 더 써야 되나요? 무거워지는 건 다른 걸로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몸무게 무거워진다고 되는 거 아니고 무슨 대단하게 무슨 어떻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 닮고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정진해서 나가면, 그러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공경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되죠. 겸손하게 섬겨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묵직들 해주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역자님들 중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분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뵙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저도 짬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점점점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허리가 두꺼워진다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셔요. 점점 예수님 닮고요. 점점 더 단단해지시고 충실해지셔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진짜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 안에서 뭐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동료라는 것, 성도들과 함께한 동료 시민으로서 분명한 내 소속, 달라진 내 소속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시민 된 것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주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 무거워집시다. 우리 무거워집시다. 우리 무거워집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며 여러분들 점점 더 무거워지셔요. 그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변해야 돼요. 아이 뭐 살던 대로 살지. 아니요, 살던 대로 사는 건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사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셔요. 얼만큼 바라셔요?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바라셔요. 지금도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실 만큼 바라시는 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닮아가셔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정 안 되면 기도하셔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져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을 손으로 꽉 막으셔야 돼요. 입으로 손으로 꽉 막으셔요. 손으로만 막으셔요. 막으셔요. 뭐 우리가 뭐 그런다고 되냐? 라는 입은 어떻게 하셔요? 막으셔요. 막아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마셔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너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필요 없어요. 있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막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 근데도 계속해서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인생은 그렇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분명히 달라지게 하시고 달라진 소속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은 인생의 사상에서 살겠죠. 하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만드신 변화된 달라진 소속이에요. 우린 여기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요.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르겠어요.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은요, 뉴요커의 색깔이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밀라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쟁이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탈리 밀라노에 그 많은 패션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멋쟁이래요. 본 적은 없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도 지나가면 어디선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모습들, 그 향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고요. 우리를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분명한 소속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다음은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시민이랑 가족은 좀 다르죠. 권속이라는 거, 우리 기도할 때 권속이라는 말씀들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시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하도 쓰는 데가 없으니까요. 권속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을 좀 씁니다. 그 말을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일단 아셔야 되죠. 권속이라는 게요, 한 집안에 속한 구성원 이런 뜻이에요. 권속들 주의 이 앞에 모인 주의 권속들에게라고 기도하시는 기도 들어보셨죠? 집안에 속한 구성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동료 시민이랑은 좀 더 달라요. 동료 시민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공적인 책임감, 무슨 권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권속,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그 이상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는 가장 흔한 말은요, 형제입니다.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여, 아델피, 아델포스, 아델.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해요.
형제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 생각에 유교 문화가, 그러니까 유교라는 배경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데 유익한 배경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하고 그러는 거 다른 문화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유교 문화 안에서 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교가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유교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방해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분명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이상하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시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용호 형제님 그래 보셔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남녀 이 문제도 있고요. 나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뭐 이거.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분명히 나이 그 위아래 뭐 장유 유서가 있죠. 남녀 유별하죠.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고 장유가 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아예 우리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문화 안에서 아주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빠짐없이 존칭을 다 합니다. 그죠? 아버지랑 얘기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다 존칭하죠.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뭐 식사도 아니에요. 진지 드셨어요. 시예요. 높임말이에요. 안 먹었다. 드셔야죠. 또 시죠. 안 먹거나 말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마다 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 어디 빠짐없이 몽땅 다 존칭을 다 쓰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 말에도 존칭이 있고요. 그리고 존대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말, 모든 동사에다가 다 존칭을 넣는 그 뭐죠? 갑자기 어미죠. 예, 존칭을 갖다 표현하는 어미를 모든 동사마다 다 갖다 대는데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 형제, 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이면 아버지 딸 아니요, 우리 안에 아버지 딸로 부르신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아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니 우리는 형제 자매요. 심지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가 되신다고 생각하셔요? 자기가 큰 형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형이에요. 정말로 제일 큰 형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려는 큰 형님으로 오셨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큰 형님이 되시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 이 못나고 부족하고 이 추하고 정말로 죽어 마땅한 이 사람들의 형이 되는 것, 그것에 부끄러움이 없으셨어요.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형제예요. 내가 잘났는데 소위 말해 잘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예요? 나이 때문에 문제예요. 나이가 뭐가 그렇게 벼슬입니까? 나이가 벼슬인가요? 목사님 막 나가신다. 나이가 벼슬은 아닙니다. 밥 많이 먹은 게 뭐 이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밥 많이 먹은 걸 하면 제가 여기서 1등입니다. 제가 여기서 밥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형제라는 말 우리에겐 부담되고 도전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유교 문화 안에서 장유의 유서가 있고 남녀의 구별이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건 맞아요. 안 지키면 사회에서 나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이 예절을 그러니까 이 예절에서 일부러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안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반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몽땅 다 형제라고 부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놓치시면 안 돼요. 형제 사랑 뭔데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 친절과 헌신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 차이도
그리고 또 뭐죠? 남녀의 구별도,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한 권속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사랑하셔요. 나이 많으신 분들 사랑하셔요. 나이 많으신 분들 보호하셔요.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하셔요. 어디 어린 게 나를 가르치려 해? 아니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그러니 가르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어린 사람들, 어린 구역장님들에게 배울 준비하셔요. 어린 구역장님들 가르쳐야 될 것 있으면 가르쳐 주셔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층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감히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다시 형제라고 꼭 부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살아가니 유교 문화 이건 다 사라지고 무슨 나이 차이 그런 거 없으니까 다 반말하고 삽시다.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다 존댓말. 사실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존댓말 하는 게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니나 나나 한 형제 자매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은 그건 더 안 돼요. 그건 더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 때마다 그 동사마다 몽땅 다 시자 붙입니까? 우리가 익숙해요. 그렇다면 그냥 서로에게 존댓말하는 게 맞습니다. 젊은 구역장님들에게 나이 많으신 구역장님들 존댓말 해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반말하고 젊은 구역장은 나한테 존댓말하는 거, 그건 이 형제 사랑 안에서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구역장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구역장님들, 조금 젊은 구역장님들한테 존대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혀가 꼬이시나요? 혀에서 두드러기 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공평하게, 평평하게. 다 반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합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존대해 주셔요. 존대해 주셔요. 반말하지 마셔요.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난 누구한테 혹시 반말하나?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반말하지 마셔요. 왜? 형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임을 어떻게 몽땅 다 반말로 맞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한국 문화 안에서. 그럼 존댓말로 맞추시면 돼요. 존댓말로 맞추세요. 젊은 구역장님들에게 존대해 주셔요. 그러면 젊은 구역장님들 당연히 존대해 주셔요. 아마 젊은 구역장님들이 연세 많으신 구역장님 때 존대할 때는 그 존대가 좀 더 더 풍성하게 존대를 하겠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존대를 할 때는 그 존경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 가득 담아서 존대하면 됩니다. 존대하셔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셔요. 이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 무조건 나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넌 무조건 배워야 돼. 아니요, 형제입니다. 형제 안에서 서로 교육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친절로,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한 형제예요. 한 형제예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그러니 존대하시고, 높고 낮은 것 없어요. 좋은 건 나누시고, 배워야 될 거 함께 배우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서로의 삶을 내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요. 이 가족의 어쩌면 대장이 되시는 우리 제일 큰 형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도우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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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거하시려고 하셔요. 하늘에 거하셔도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요, 여기서 거처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셔요? 집이 없으셔요. 집이 없으셔요. 무주택자십니다. 무주택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처를 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정하십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막 하나, 임시 천막 하나 지어서라, 내가 거기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회막에 있어도 되는데 솔로몬이 굳이 뭐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 그럼 져라, 내가 거기 있겠다. 그 성전에 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요. 오셔서 구원하셔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거하셔요. 그리고 어디요? 우리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점점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성전의 의미는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세 개 중에서 두 개 분명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자신감 있게 사셔요. 동료, 우리 훌륭한 동료들 많습니다. 여기에 권리와 그리고 책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한 형제 자매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존대해 주셔요. 존대해 주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으니 가장 좋은 것들 서로 나누시고, 그렇죠? 서로 나누시고 더 친밀하게, 더 우애 있게 살아가셔요. 우리의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뭐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는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에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 또를 말씀에 서게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함께 나누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 구역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용기와 또 소망을 먼저 얻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시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주여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운행하시며 주님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